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워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유한한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주님 주시는 예배의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주님 주신 기쁨으로 생기가 돋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내어드리는 예배의 고백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시간은 죄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자 하나 넘어지고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하나님 지으신 생태와 우리 자신을 향해 지은 죄와 허물들을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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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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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수환 학생이 또한 김예원 학생이 각각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잘못들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세요. 걱정이 많고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1월 말 예정된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준비 과정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참여하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기다림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중 목사님 나오셔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그 기쁨의 찬양을 우리와 같이 나눠주신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 8월 5일에 칠레 사노세라고 하는 낯선 장소에서 큰 뉴스가 전달됩니다. 거기 구리광산이 있는데 갑자기 매몰이 됩니다. 이 사고로 지하 700m 아래에 33명의 광부가 매몰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광부들은 지하 갱도
대피 구역에 피하여 생존을 기대합니다. 생존을 위한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32도의 고온이 있었고 95도의 습도가, 또한 빛이 없는 암흑의 환경 속에 갇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공험 용수뿐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마셔봤지만 마시는 즉시 전원이 설사로 고생을 합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고 어떤 이는 환각과 헛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몇 개와 통조림, 그리고 몇 조각 과자가 전부였습니다. 이 작은 배급 음식으로 생존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리오라고 하는 리더십 작업반장의 안내로 서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소통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도 놀랍게도 매몰 17일 만에 지상에서 드릴이 뚫려서 소통 창구가 열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쪽지가 도착하였습니다. 33명 전원 무사. 제가 그 당시 공부하고 있던 시절에 CNN을 통하여서, 생중계를 통하여서 봤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혹시 준비된 사진이 준비가 됐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33명이 전원 무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전 세계에 전파를 타면서 놀라운 희망의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거기서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과 또한 현대 기술로는 뚫을 수 없는 여러 악조건 속에 구조 시간은 계속 늦춰졌습니다. 그때마다 마리오 작업반장을 중심으로 하여 이 위기 리더십이 발휘되었고, 불안한 광부들을 위로하고 상담하면서 조금씩 희망의 불씨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매몰된 지 69일 만에 10월 14일에 마지막 광부가 지상으로 구출되면서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의 현대사회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어서 영화화가 되었습니다. 33이라고 하는 영화로 나타나면서 어떻게 그들이 이 암흑과 같은 시간, 고통, 시련, 죽음의 공포 속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생존의 위협 속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는 소통과 신념, 그리고 인내의 가치를 33명이 공유하면서 희망의 씨앗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주목했던 부분이 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최초 17일, 69일도 있지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 어떠한 씨앗도 없었던 최초 17일 동안 그들은 어떻게 기다렸을까? 무슨 영적인 가치가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견뎌낼 수 있게 하였을까? 그 막연한 기다림을 무엇으로 채웠을까? 제 마음에 늘 담고 있는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조금이나마 답할 수 있는 소식이 최근에 저희 나라에 들렸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받았다는 소식이죠.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역동적인지를 지난 10여일 동안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있고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또한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주 대조적이고 상반된 사건이 동시에 터졌기 때문이죠. 비상계엄과 해제, 그로 인한 여파가 우리 사회에 가득한 가운데 있는데, 지구 한 저편에 스웨덴에서는 한강 작가가 한국 역사상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기사가 계속 동시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얼마만큼 역동적인 사회를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깊게 남은 인터뷰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장이 이 수상을 소개하면서 소감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강의 소설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계엄의 역사를 만났는데 지금 그 현실에 한국이 놓여 있다. 한국인들에게 한강의 소설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이다. 그러면서 한강의 수락연설을 주의 깊게 듣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설의 시작은 두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첫 번째, 인간은 어쩌면 이렇게 폭력적인가? 인간은 왜 서로 이렇게 괴롭히면서 사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이리 아름다운가? 국가 혹은 집단의 폭력 속에서 희생당하고 무고하게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는 자신을 내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목사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타인의 고통, 사회의 고통, 국가의 폭력으로 인하여서 당한 희생자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역사 속에 이미 지나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에 경험했던 집단적 아픔과 트라우마에 자신을 내던져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에 소설을 쓸 때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과거의 이야기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선진적이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살고 있는데 과거의 그들의 고통에 우리는 어떠한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년이 온다 혹은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 당시 희생자들의 기록을 깊이 읽으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또한 소설을 쓰면서 그의 질문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의 전환으로 인하여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감과 통찰로 이 소설들을 쓸 수 있었고 마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과거가 어떻게 우리의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신앙적으로 보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도 살아 숨쉬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폭력, 사회적인 억압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새로운 통찰과 영감이 필요했을 터입니다. 그 뿌리와 근간은 무엇인가? 신학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신학자 데이빗 우드야드는 Beyond Cynicism, 냉소를 넘어서라고 하는 책에서 희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희망은 가장 믿을 만한 기질이다. 어쨌든 희망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희망이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예측하는 미래가 아니다.
과거의 잣대로 보는 미래도 아니다. 현재를 추정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희망이란 오로지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서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대감을 의미한다.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그러나 기다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에 의해서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영적인 존재의 기다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기다림 속에 참된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미래의 것을 아직 잡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장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거죠. 그 인물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보시면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 예언은 400년 전에 내렸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메시아라고 자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지만 진정한 약속의 성취는 고백되지 않았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대로 따지면 12세대가 넘는 시간입니다. 믿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잊혀진 약속입니다. 그 잊혀졌던 약속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 그가 시므온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시므온은 성전의 부모님의 품에 안기한 예수님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알아봅니다. 인지합니다. 평생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가 드디어 내 눈앞에 오셨구나.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이 종을 세상에서 편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므온처럼 주님, 당신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니 저를 편안하게 떠나게 해 주십시오. 죽는 날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무 미련 없이, 아무 후회 없이 내 삶에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기에 이제 편안하게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초월적이고 신비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뭘 보면서요?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를 통하여서 어떠한 약속이 성취될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차적으로 적어도 34년이 지난 뒤에야 구원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그러나 시므온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를 생각할 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약속의 성취로 받아들였습니다. 말구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연약하고 힘없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이 성취되었고 내 삶에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자신만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 이스라엘, 나아가 인류를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와 경륜에 따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토대로 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 기관을 위한 기다림인지 아니면 나의 시각, 나의 관점,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성취되어야 하는 기다림인지 거기엔 큰 차이점이 있음을 시므온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므온의 기다림은 결단과 고투의 산물입니다. 왜냐? 그는 분명 바보 천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400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이 지금도 성취될 거라고 믿습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 여전히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한 건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이고 그 사랑의 성취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로 오느냐? 위로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의 성취는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보다 더 큰 풍성한 열매입니까? 명예와 또한 더 큰 비전의 성취입니까? 아니면 모든 영혼을 향한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기관과 이 땅과 이 국가를 위한 위로와 평안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됩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 영혼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이상 다른 것을 기대한다면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아주 미약한 또한 기대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작은 그 무엇일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을 기대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신의 인생의 끝을 받아들였듯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자유한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시므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이제는 현실이 됩니다. 그 기다림에 대한 영적인 가치를 담긴 시 한 구절을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연주 목사님이 쓴 기다림이란 시입니다. 나 당신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시가 준비됐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당신을 기다릴 수 있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당신 마침내 오지 않아도 좋다. 기다리는 것은 바라는 것, 기다리는 것은 견디는 것, 기다리는 것은 믿는 것. 태어나서 나의 삶은 이미 당신을 기다렸고 죽을 때까지 나의 세월은 당신만을 바라나니, 오, 내가 당신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죽어갈 수만 있다면 당신 마침내 오지 않아도 좋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눈에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미약한 아기 예수를 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기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에게 주신 자유와 평안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리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시며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흠행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내어드리는 간구와 고백을 주님께서 돌아보시며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또한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의 마지막을 이제 보름난짓 남겨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올해의 남은 시간 가운데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대학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국정의 혼란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정의와 평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평화를 강같이 공의가 파도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의정 갈등으로 여전히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나아가 육신의 회복과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간구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과 한숨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기 말고사와 또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아가 1월 19일부터 진행되는 제28차 해외 의료 선교단의 사역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선교단을 파송하는 우리 대학교회와 또한 선교지로 나가는 단원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인도네시아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섬기고 헌신할 때 비로소 누리는 충만과 감사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이 모든 말씀,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기다림의 눈빛으로, 기대의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대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에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마음을 담아 축복과 사랑을 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올해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전교인 연합 예배로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립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험생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 입시를 마치고 이제 수능을 마치고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학생들, 또한 1월 24일 우리 간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기도 및 후원의 요청입니다. 우리 방금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까 임수환 학생이 기도했던 것처럼 제28차 해외 의료 선교단이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이 됩니다. 총 23명이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과 또 현지에서 지금 애쓰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또 의료 취약계층과 현지 아동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우리 정순희 전임학장님이 단장으로, 또 영석중 교우님, 김종욱 교우님, 황경희 교우님, 우리 김민채 전공이, 또 김서우 학생, 이선혜 학생, 그리고 제가 단목으로 섬깁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후원의 방법은 여러분들 오늘 선교 헌금을 통해서, 또한 교직원이신 경우에는 OCS에 안내된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로비에 가시면은 포스터를 붙여 놓았습니다.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하는 선교사, 내가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함께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배부하고 있는데요. 여러 사정으로 못 가져가신 분들은 탁상 달력과 벽에 걸 수 있는 달력 두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령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선교와 관련된 제목, 교회, 교인, 대학, 의료원과 관련된 기도 제목들 안내해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 해외 의료 선교단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현지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기도 제목은 저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필요한 기도 제목이 선교 물품들을, 우리 의료 물품들을 잘 통관할 수 있는 통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전해드릴 소식 없으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케 하심이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 성취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학교의 교우들 위해, 이 기관의 리더십 위해, 또한 인도네시아 선교팀 위해, 또한 한국 사회와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